혼자 있는 시간, 집에 있는 시간, 또 저의 밖에서의 모습,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과연 자유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의 모습이 정말 에베소서 2장의 2절 말씀과 너무나 부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쉽게 저는 대학생, 유학생 혹은 파일럿 이렇게 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공부하는 것들, 준비하는 것들 또 그런 것들 가운데 그렇게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 없는 분들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언제 한순간에는 부모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정체성은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한 부분만을 설명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이전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과 신앙이 마음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저기 태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태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재민이 형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네, 정말 다 맞는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정말 우리 태아나 우리 재민이 형이나 성규가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레 교회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다양한 계기로 혹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인 것 간에 우리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간하고 그렇게 하면 과연 죄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직하게 살고 남을 돕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산다면 그러면 우린 죄인이 아닙니까?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두 번이나 나눈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정해준 도덕적 가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기준하여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의 기준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사과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큰 원죄라는 그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죄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그 사과 하나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약에 말하는 제사의 종류 너무나 많습니다. 번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이뿐만 아니라 식물 제사까지 너무나 많고, 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따라야 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 특히 속죄제 같은 경우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제사 가운데는 정말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나아가는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죄를 사함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사는 목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또 다들 사랑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첫사랑도 있을 거고, 진기 첫사랑 있나? 첫사랑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경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플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미리 나서서 해주고 싶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희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그러한 케미컬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새 사람, 새 정체성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우리가 아비 없는 자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지 누가 예수를 믿으라 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 저 잘 압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계시가 있어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에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인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회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어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원의 뜻 가운데 거룩은 separatio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개에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 걸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처럼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 제사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정말 우리 와서 같이 이야기해보자. 너가 아무리 죄가 크고 커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나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어떠한 멋있는 미사와 역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하나님께 얘기합시다. 내가 이러한 죄가 있고 내가 이러한 것을 사랑하고 내가 이러하신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더 재밌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내 마음에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어떠한 죄도 희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또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정작 진짜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구속받는 느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게 없어. 자유가 없어. 주일날은 예배를 가야 돼.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어원은 또 뭡니까? 사단은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찌질하고 힘들고 혹은 자유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우리는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이 우리에게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로마 당시에 정말로 한마디로 그냥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사회에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 여러분, 의사 돈 많이 벌어서 부러워요? 잘 살아서 부럽죠. 기장도 우리도 기장하려고 하는데 대한항공 기장 부럽고 부러운 거 너무 많아요, 우리 진짜. 근데 바울은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정말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러분, 화장실 가서 아침에 볼일 보고 나서 그거를 가져다가 콜렉트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갈구하고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기를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죠? 전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진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속된 삶이 아닌 정말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되는 그 삶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보고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라고 해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지만 용기가 섰든 나지 않습니다. 나는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에겐 슈퍼파워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묵상해봐야 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지를.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알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목사님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냥 구원을 받은, 그 선물을 받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소화하고 그 사랑에 정말 그 큰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바울이 또 고백했습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정말 매일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해서 말씀 앞에 죽고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매일매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바로 계속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길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연단과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젊은이로서 또 장년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사람의 정체성을 입진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다시 지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달라진 것도 없다. 바뀐 것도 없다. 그게 반복되고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장 큰 딜레마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그냥 옛사람의 모습, 그 자인된 정체성,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다시 입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정말 낚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지금 왕으로 따지면 지금 뒤에 대통령이겠죠. 그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룩한 나라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가 누구인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정체성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속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나의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온갖 종류의 음악들, 그 즐거운 엔터테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계속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었더니 안 된다 말합니다. 내 안에 계속 세상의 목소리를 채워놓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찬양,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요즘엔 고리타분합니다. 구식이고 구린 겁니다.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재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프리타임이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겹습니다.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또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목소리를 우리한테 계속 놓고 있는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과연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저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back to the basic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만이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을 갖다 줍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돕고 일하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초대해 봅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의 의견을 더 묻고 더 듣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좀 유치한 거긴 한데 여기 컵을 가져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우리는 꼬작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넣는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죄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어려운 걸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구원받도록, 돈 있는 사람만 구원받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만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첫째, 죄인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정말 저렇게 꼬작물을 내 안에 넣고 있는 삶을 사는 자인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 찌질한 사람도 아니고 비행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부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정체성을 회복해야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그랜폭스에 정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그랜폭스에서 지내면서 어떠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매일 만나서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3년을 밥 한번 먹자. 그러면 그 친구를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친구와 같은 공간에 있었고 오래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나 먼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과연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 드리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들을 귀와